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 구워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사람들에게 초관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 재산, 천문학적인 금액을 개인이나 회사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또 자신의 대가로 또 얻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자신의 그 넉넉한 자금을 좀 투자를 할까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대가를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하여간 뭐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넉넉한 자금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런 투자하는 삶을 살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요 곧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며 투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주력 사업이세요. 제1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이 땅 가운데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애시당초의 그 지구를 보십시오. 그 환경은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귀한 음식들, 놀라운 영양가 있는 그런 열매들을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두고자 하셨던 에덴 동산을 보면 모든 실과의 나무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죠.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우리의 가난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분석해 보면 철저히 인간 스스로가 저지른 폐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자초한 일들이지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부린 욕심의 산물이며 또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며 세운 자신의 정치와 경제제도에서 결국 파생한 그런 불행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름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실행하지만 보십시오. 가난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보실 수 없어 가난한 자들을 회복해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쭉 설명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세요. 그의 가난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 가난을 뛰어넘어 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은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또 난민들이 많이 생긴대요.
자유를 찾아, 경제적인 부유를 찾아 떠나왔는데 배 타고 오다가 물에 빠져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신매매에, 참 이 뭐 우리가 알던 미국 남북 전쟁이나 그런 링컨의 시대에나 있던 노예 판매가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사내 남자 필요하신 분 고르십시오. 여자가 필요한 분 고르십시오. 해서 $40, $70에 지금도 사람이 팔려 나가고 있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복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특별한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날 가난한 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투자요 또 꾸어드리는 것이 되는 이유는요, 먼저 부유함을 얻고 누리는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일용할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이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억만 검을 가져도 하루 세 끼 이상을 먹을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한 벌 옷 입는 것이지 두 벌, 세 벌 그걸 동시에 입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그냥 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일용할 양식을 넘어 부유함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원리에서 발견하듯 그 일용할 양식마저도 거두지 못하는 자들을 챙겨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율법에서 명하는 이야기들을 쭉 예수님이 나열하시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이것이 아닐까요? 나름 어느새 기도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나름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묵상도 할 줄 아는데 혹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요.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고도 남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그것마저도 없는 자들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메시지요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용할 그 양식, 일용할 그 모든 풍성함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으면 꼭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것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지와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을까요? 잠언 2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궁핍하지 않을 거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도우면 궁핍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투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워주지 않으면 저주도 있다라는 그 갚아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감 있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임금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뭐라고 선언합니까? 복받을 자래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누군가 집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소위 조그만 거라도 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가던가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 투자하면요, 투자금 이상의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은 것을 보시고 병드신 것을 보시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원사 식구들 난리 났습니다. 주님의 사업에 투자하십시오.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캐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했던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고 상속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오지 않던데 옛날에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같은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보험을 하나 들어주신다고 우리 힘으로 보험을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 조그만 금액에 보험을 하나 들어주셨는데 저는 그런 관계를 잘 모르니까 한참 있더니 편지가 나왔는데 뭐 분담금이 나왔다고, 보험에 관한 무슨 수익에 관한 분담금이 나왔다고.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야 이런 거구나, 이게 투자하고 돈 버는 거구나 하고는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1,300원인가 1,400원인가 그게 분담금이래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모님이 매달 몇만 원씩 정말 몇십 년을 넣은 건데 고작 분담금이 뭐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 편지가 안 오더라고요. 세상에 투자한 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한 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투자한 게 돌아오지 않아도 그 가난한 자에게 내게 주신 걸 섬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사와 행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덩달아 세상을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가져요. 그 사람과 연결된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도 덩달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요. 그리고 혹이라도 이 사람이 회복하고 또 성장하여서 그 조그만 것을 갚으려고 왔을 때 얼마나 또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흐뭇해 하신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야말로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막 하나님이 춤추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귀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일용할 양식 외에 남는 것들, 아니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 사업에 투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투자자 이름 명단에 여러분이 VVVVIP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투자도 나름 지혜롭겠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 이 말씀 한 절이지만 순종한다라고 시작할 때 벌써 어딘가에 가난한 자들은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온사 공동체를 통하여 가난함이 극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